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단맛이 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가를 모르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은혜를 받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단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낮 축복만 해달라고, 밤낮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 축복만 구하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비밀을 알아요. 이 비밀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으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참 이렇게 늦었지만은 저 위층에도 자꾸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각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참 문제가 많아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아마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개인이 문제가 있고,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직장마다 문제가 있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문제가 있고,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의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교육의 문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윤리, 도덕의 문제, 그뿐만 아니라 또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인격의 문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가장 문제입니까?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문제의 뿌리를 캐보면 결국에는 마귀가 문제입니다. 마귀가 문제. 창세기부터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문제를 만들기 시작해서 문제가 많게 한 그 아주 근원, 뿌리가 마귀예요. 이 마귀가 인간들을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하고,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얼마나 저주받게 하고, 생각해보면 마귀처럼 원수가 없어요. 마귀야말로 원수 중에 원수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냥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깊이 캐보면 그 가정에 그 마귀가, 사탄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다 일으켜요.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교회 보면은 그 문제의 밑바닥에는 사탄 마귀가 그 모든 문제를 일으켜요. 개인의 문제를 깊이 살펴보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마귀가 그냥, 원수 마귀가, 사탄이 그냥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도적으로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이 도적이 찾아오는데 무슨 짓 하려고 찾아왔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온다. 멸망시키려고. 이 원수 마귀가 도적질을 해요. 도적질. 무슨 도적질을 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 도적질해 가요. 도적질해 가요. 건강을 도적질해 가고, 물질을 도적질해 가고, 모든 걸 다 도적질해 가고, 또 죽이려고 온대. 죽이려고. 여러분, 죽음은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 우리 육신에게서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돼요. 영적인 죽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은 영생의 반대인데,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살게 되는 게,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이 원수 마귀는 얼마나 못됐는지, 남 망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인간이 망하고, 집안이 그냥 세상이 망하고, 그냥 망하는 거 그냥 좋아하는 것만. 얼마나 이 사탄이 못되는지. 그래서 마귀 닮은 사람도 꼭 남 망하는 거 좋아해요. 아주 못됐지. 그러나 마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마귀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을 때는 모든 저주까지 다 속량해버렸어요. 이제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꼼짝없이 물러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까불지 마라. 아멘. 마귀는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듭난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일곱 길로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담대하세요. 그냥 아주 그냥 마귀를 그냥 쥐새끼 쫓아내듯이 그냥 덤비세요. 아멘. 강하게 그냥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지를 않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문제.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왕노릇한다. 참 희한합니다. 이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마귀에게 순종을 해요. 마귀 시키는 대로 해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왕노릇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일본에 자주 집회를 갑니다마는 일본에 가서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를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마귀를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그냥 말도 못해요. 큰 고급 호텔에 가도요, 한쪽에 그냥 그 귀신단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교양 있고 깨끗하고 세계적인 그런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마귀 앞에 굽실. 그래가지고 이 일본에 가보면 마귀들이 말이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얼마나 마귀들이 왕노릇하고 대접받는지 몰라요. 참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은요, 뭐 굉장한 것 같이 여기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따로 이러면 그 사람에게 그냥 왕노릇을 해버려요. 왕노릇을.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로마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6절. 24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순종하는 그 사람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종 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르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몸을 들여서 죄 짓자고 하는 대로 순종해서 죄를 지으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머리 숙이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종 노릇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 17절을 또 볼까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라고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쉽게 설명을 하면 마귀의 종은 곧 죄의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의의 종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종으로 나를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앞에 복종하고 마귀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시키는 대로 하면 죄밖에 더 져요. 그냥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마귀를 크게 보지 마세요. 마귀를 작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크게 봐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 우주가 보여줘요.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 과학자들에게 좀 물어보라고요. 말도 못해요. 얼마나 우주가 큰지.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천문학과에 가서 한 학기 공부를 했어요. 난 천문학과 학생도 아니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방면에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되도록이면 많은 과목을 공부했어요. 이야, 그 천문학과에 가니까 그냥 아주 그냥 하늘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 도움을 만드는 그런 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천장을 보고 교수 강의를 듣는데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처음. 태양이 있고 떠돌이돌이 이렇게 있어서 모여 있는데요. 그게 일종의 작은 우주예요. 그런데 그 모양 이렇게 쭉 별들이 돌고 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걸 합치면 꼭 접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 모양이. 그렇게 그 안에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과 태양계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되는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주여, 나는 우주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 이야, 세상에 그렇게 별이 많고 그렇게 큰 별이 많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망원경이 렌즈가 좀 약해서 덜 보는 것이지, 잠깐만 자꾸 그냥 이 전체 망원경이 발전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못 보던 걸 자꾸 보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고 성품도 완전하고 말씀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완전하고, 아멘.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아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냥 아주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고, 마귀를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를 작게 보세요. 작게 보세요. 쥐새끼 같이 보세요. 그냥. 아멘. 여러분, 마귀를 크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를 작게 보세요. 거기까진 마귀 새끼. 마귀 새끼는 내 밥이다. 그냥 탐대하게 그냥 마귀를 대적하시고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작게 보여요. 원수 마귀도 다 작게 보여요. 여러분에게 지금 놓여있는 문제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아 보여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모든 게 작게 보이고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요, 믿음의 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키가 크고 그냥 장대하고 그냥 어마어마하니까 그 인간을 그냥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크게 생각을 했는지 그냥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해. 그냥 벌벌 떨고 그냥 골리앗만 나타나면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마 키가 나만했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이 다윗은요, 그냥 믿음의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셔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걸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죽고 사는 걸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을 크게 보고 골리앗은 작게 보이는 거야. 저까지 저거 하나님도 모르는 저거 이방 저거 까분다고 말이죠. 아주 그냥 이 다윗은 골리앗을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탐대하게 그냥 나아가가지고 뭐 무기도 없어, 무기 가질 필요도 없어. 그냥 물맷돌 몇 개 그냥 집어 들고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물맷돌을 그냥 이렇게 탁 돌려가지고 그냥 팍 던지면 그냥 폭 맞아가지고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기절했을 때 그냥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나 파리의 목숨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기의 목숨이나 사람의 목숨이나 똑같은 거예요. 덩치 크다고 안 죽나요? 덩치 큰 사람들 까불지 말라고. 덩치 크다고 안 죽나요? 목숨은 똑같은데 파리 목숨이나 사람 목숨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강하고 키가 좀 크고 이러다 그래가지고 오래 살 줄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한 사람들이 되게 일찍 죽어요. 왜? 자기 건강을 너무 믿어가지고.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한두 가지 병이 있어. 그래가지고 매일 조심하고 그냥 조심하고 몸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늘 몸을 잘 돌보고 이러다가 보니까 80, 90까지 살다고. 그거 하셔야 돼요. 죽고 사는 게 장수하는 게 건강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다윗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그냥 대적을 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완전, 그 생각은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자꾸 인간만 보고 세상만 보고 문제만 보고 이래가지고 그냥 큰 문제 앞에서 그냥 고민하고 절망적이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그냥 허덕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도 갈라주시면 육지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세상 문제라는 건 아무리 커 보여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그냥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어떤 문제라도 홍해는 거죠. 하니까 갈라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콧김에 갈라졌다. 그 뭘 표현한 거냐면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홍해바다가 막막한 앞길이 그냥 가로막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인간을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너무 크게 보면요, 미리 기가 좋아져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냥 행동도 이상해지고 저절로 그냥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러면 진짜 바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중 이렇게 많은 수천 명 앞에서 나와서 뭘 하려고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해 보세요. 그러면요,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저 삭개오 보니까 대단하네. 이야, 뭐 두려움이 조금도 없어. 대단해. 예?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번은 아주 그냥 그 수많은 그냥 그 군중 앞에서 한번 설교를 하는데요. 이야, 그 많은 사람 앞에 딱 서니까요, 설교 원고가 안 보여. 안 보여. 이야, 그래가지고 죽을 쓴 적이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귀에게 순종도 하지 마십시다. 마귀를 작게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귀는 결단코 우리에게 왕도로 탈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슬금슬금 피해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냥 마귀를 그냥 무시해버리시고 마귀 앞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강하게 대적을 하면요, 그냥 무당들이 구슬하다가도 무당이 굿이 안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냥 마귀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문제가 뭐냐? 문제는 마귀에게 속는 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거짓령이에요. 거짓령. 모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 이 마귀가 그냥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얼마나 거짓된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마귀의 아주 본성이 바로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잘못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귀가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꾸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주면요, 그냥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런 못된 생각을 그래서 집어넣어줬대요. 생각을 집어넣어줬대요.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을 마귀도 준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음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생각을,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항상 그거를 분별해 가지고 생각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은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듯이 마귀가 준 생각도 대적해 버리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냥 대적을 해버리세요. 이 마귀가 말이죠, 얼마나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얼마나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하여튼 뭐 그냥 한순간 한순간 그냥 얼마나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걸 자꾸 그냥 받아들이면요, 집을 줘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 항상 떠나질 않게 돼요.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듯이 마귀가 주는 생각도 대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별별 생각을 다 준다고요. 별별 생각. 얼마나 더러운 생각도 줘.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8장 5절 6절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4절에도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런 말이 나오죠. 8절에도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을 쫓는 자는 곧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이란 그 말이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을 가리켜요. 거기 7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고 육신을 쫓아 살고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대요.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자, 이어 반대가 뭡니까? 4절에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나오죠. 5절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나오죠.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육신을 쫓아 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러나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인도함을 받아 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마음을 먹고 살아야 돼요. 아멘?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시듯이 마귀가 주는 생각도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또한 문제가 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예? 지금 마귀로부터 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귀로부터 왔다는 걸 몰라. 세상에 이게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이게 큰 문제. 다시 말하면 분별을 못해.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지를 않아요. 왜? 이게 마귀로부터 왔다는 걸 모르니까 그 생각이. 그러니까 대적을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요. 자, 그러면 왜 마귀로부터 온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으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알고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로 딱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누가 얘기를 하는데 진리에 어긋난 소리 하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성경도 안 읽었지, 성경도 잘 모르지, 진리도 잘 모르지. 그러면은 이 사탄이 거짓말을 막 집어넣어주고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줘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 자체를 몰라. 세상에 이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그 은행에서 말이죠, 진짜 돈 가짜 돈 그 구별하는 것부터 은행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시킬 때 각가지 가짜 돈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질 않고 진짜 돈을 가지고 밤낮 그걸 들여다보고 특징을 가리키고 그걸 외우게 하고 하면서 진짜 돈만 보면서 공부를 한대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하지. 좀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단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단들 연구하고 이단에게 찾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무엇으로 그 연구해요? 우리 진리를 알고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그러면 저절로 이단을 분별하고 저절로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이상한 데 가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나 하고 갔다가 그냥 완전히 올무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가짜 돈을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돈만 잘 알면 항상 내가 진짜 돈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 아니까 가짜 돈 탁 나타나면 이거 틀리네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돈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짜 돈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잘하면 이 마귀가 주는 이 거짓말, 거짓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진리를 정확하게 믿고 진리를 따라 살고 그러면 진리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이 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또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날마다 행하는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왜? 날마다 그대로 살면서 또 기억나고 그래가지고 익숙하게 기억이 돼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사흘 안에 다 잊어버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한다고 할 때 그거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가르치고 진리대로 전하고 진리대로 살고, 그러면 아주 완전히 진리로 무장이 돼서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리에 어긋난 잘못된 마귀가 주는 생각과 잘못된 사상을 그대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라난다. 자라났어요. 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듣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로. 그대로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은혜 받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열매. 아멘. 그래야 점점 자라나가지고 아주 무장이 단단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자신이 마귀의 도구가 되면 어쩝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쉬운 게 뭐냐?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 육체, 이 육이라고 하는 것,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 육신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의 정욕.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그걸 얼마나 즐겁게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의 지체 우리 육신입니다.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 혈기, 분노. 그래가지고 자꾸 그냥 싸우고 못된 짓 하고 이게 이제 마귀의 도구가 우리 몸이 돼버린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육체의 정력, 이 정력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꾸만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안 들어주셔야지. 또 에베소서 2장 3절 조금 앞으로 갑시다. 에베소서
2장 3절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3절 찾으신 분은 같이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은, 이 육체의 정력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은 내가 그냥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는 육체의 본능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육체의 본능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397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397페이지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거기 10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잘 받으세요. 타락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 육체의 그 본능, 육체의 본능을 따라,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짐승들은 개들 보세요. 개들 보면은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뭐든지 먹으려 그러죠. 그 다음에 암놈, 숨놈, 만놈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별짓 다 하죠. 그냥 그거 짐승의 특징은 뭐냐 하면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본능. 그건 아주 당연한 걸로 그냥 본능으로 그냥 그렇게 치고는데,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성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어도 안 된다면 안 먹어야지. 내가 먹고 싶어도 이게 다른 사람 거라면 내가 안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이성으로 판단한다면 안 해야지. 아멘? 아무리 배고프고 먹고 싶어도 이걸 먹어서 죽는다면 안 먹어야지. 이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그냥 본능으로 알고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별별 짓을. 그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게 타락한 인간.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세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뭔 줄 압니까?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이 다른 색을 따라가 뭐냐 하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아주 얼마나 동성연애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고 그냥 쓸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유황불로 멸망시켜버렸어요. 또 8절을 보세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10절을 보세요. 아까 읽어봤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알고 행하고.
그러므로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육체를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죄의 도구로 마귀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 육체를 들여서 의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도구가 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골로새서 3장 5절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요 못할 짓이 없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제쳐버리고요 얼마나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요 별짓을 다 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38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389페이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왜? 세상을 사랑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못 받아. 야고보서 4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74페이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과 짝하여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따라가고 그냥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가지 말고 저 천국을 사랑해야 돼요. 너무 이 세상 사랑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꿈만 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뭐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러고 그냥 세상에 관심이 많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과는 원수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9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 그냥 뭐 죽이고 싶은 생각,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별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욕심을 가지면요, 이 세상에 대한 그냥 관심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이 그냥 완전히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오만 가지 죄를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쉬운 게 우리의 입술입니다. 입술. 마태복음 15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또 12장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 12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 사람이 요 입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악한 말하고 그냥 이 입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입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은 이 입술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 많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받을 사람들,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입을 잘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은 마귀의 가장 편리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마귀가 사람의 그냥 입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그냥 아주 지옥과 같이 만들어 버려요. 교회를 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럴 때 보면 그냥 그런 교회의 교인들 입에는 그냥 마귀들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뭐 있는 말 없는 말 이간질하고 별별 소리 다 하고 그냥 수덕 그냥 마귀가 그냥 다 입에 그냥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확대시키고 없는 일도 막 얘기하고 이러다가 보면 그냥 화나게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는 치고받고 싸우고 고발하고 난리가 나고 그냥 지금 그렇게 어려운 교회 참 많습니다. 그 교회 특징이 뭐냐? 입 관리를 못하는 거야. 입을 완전히 마귀에게 내줘가지고 그냥 마귀 시키는 대로 말을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쑥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언제나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입을 꼭 다물어 버려 그냥. 그리고 뭐만 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멘? 입을 다무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입을 쓸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잘했다 못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 말하지 마세요. 말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지금 싸우나요? 아니에요. 알면서도 싸워요. 감정으로 싸우는 거예요. 감정.
그냥 옳고 그르고 누가 좋고 나쁘고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 그러면 성령이 다 해결해버려요. 성령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기도만 해야 돼요. 입으로 찬양하세요. 입으로 감사하세요. 입으로 축복하세요. 입으로 격려해 주세요. 입으로 칭찬만 하세요. 입으로 믿음의 말만 하세요. 입으로 전도하세요. 입으로 좋은 말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문제냐?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교만해지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돼버려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영안이 어두워져요. 영안이 어두워지다가 보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여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교만해지면 영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분수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심판장 노릇을 해요. 교만해지면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본다고 야단법석을 하다가 망하고 말죠. 교만한 사람은 섬기려고 하질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이 교만한 사람은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천사 같은 사람이 마귀로 변해요. 마귀.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교만해가지고 천사가 변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려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만 받으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요거 교만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보세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성결케 해라. 9절에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또 낮추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나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세상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을 무릅쓰고 많은 성도들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마귀가 굴복하는 걸 보게 하옵소서. 마귀가 떠나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없어서 못 드린 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분들에게도 믿음과 더불어 물질의 복을 주사 항상 주 앞에 드리며 나누어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새로 등록하시는 새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그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여신 아버지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죽을 병이라도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면 모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